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추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다가 여러 번 바꿨어요. 방향을 좀 바꾸다가 최종적으로 이 본문 속에 다루고 있는 이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루자라는 생각으로 방향을 좀 정했습니다. 물론 5장 자체가 원죄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조금 저희가 좀 진지하게 다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원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렵다라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원죄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원죄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짓지 않았던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돼? 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것이 납득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사실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참 설명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성경에 근거해서 원죄 이야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어려질 수밖에 좀 없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좀 귀 기울여서 조금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오늘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의견들이 다양하게 좀 나눠가는데요. 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정리하면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전적인 어떤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아담의 죄를 우리도 받게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원죄를 설명을 좀 하죠. 아마 이 개념은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 아주 익숙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정의를 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거죠. 아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이 내 가운데 유전적으로 병처럼 물려받아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니 참 억울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 이 이야기의 또 좀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은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죄가 형벌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형벌이 우리 가운데도 형벌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아담이 지었던 죄가 우리에 대한 형벌로 주어졌다는 의미 속에서 원죄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받아들여지기 좀 어렵죠.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으면 아담이 벌을 받아야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돼? 도대체 공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사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2가지 이야기는 과거의 어떤 신학 용어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토의를 좀 해왔던 건데요. 원죄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이 단어라는 정의를 어떻게 좀 잘 설명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은 이 개념들을 성경에 대한 주석과 과정거를 통해서 만들지 않고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과도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던져졌던 것들이 사실인데요. 좀 더 사실은 이 개념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주석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조금 더 다른 측면 속에서 원죄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나가면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인간이 함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담과 함께 참여해서 물론 시간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는 또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의 죄를 지을 때 인간이 그것과 함께 그 죄를 지었다라는 측면 속에서 원죄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을 해요. 이것은 사실은 조금 성경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만들어 간 건데요. 저희가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연합의 교리를 얘기를 해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연합의 교리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연합의 교리를, 연합의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연합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담의 얘기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사용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서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된 거죠? 그곳에 참여해서 함께 죄를 지었다는 논리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본다고 한다면 원죄 개념들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개념 속에서 원죄된 개념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도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억울한 어떤 상황이 들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주장은 어떤 개념이냐면 조금 원죄라는 용어에 대한 좀 부정적 태도를 좀 취하고 있기는 한데요. 앞서 말했던 것은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에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뤄서 참여해서 참여했다라는 용어로 설명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지었던 것을 모방해서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 속에서 모방이라는 개념 속에서 원죄 개념들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담의 죄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지만 네 번째 이야기는 아담의 죄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모방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네 번째 주장입니다. 사실 이것은 좀 덜 억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담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로 사실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네 가지 개념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원죄에 대한 용어를 크게 설명을 좀 해나가고 있어요. 저는 앞에 두 가지 이야기는 조금 더 사실은 좀 성경의 근거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두 개를 좀 버려두고요.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종합을 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원죄에 대한 개념들을 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이런 시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건데요.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지배할 이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를 좀 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듣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좀 근거로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우선 원죄에 대한 개념들을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로마서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던 그 사실들을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1장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장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담의 범죄가 과연 창세기 1장 속에 만들어진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방향도 뭐냐면 원죄의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같은 관점 속에서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던 것이 1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하는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어떤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완전하고 보기에 좋은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완전한 세상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뭐가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형상이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져 갈까요? 앞으로 세상들이. 아담은 하나님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완성된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이 아담의 본분을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될 원리가 깨져버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죠? 완벽함들이 깨져가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움이 깨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이 깨져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냐면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가자는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쌌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죠? 우리의 생각대로 한번 하늘에 도달해보자라는 의식들을 가지고 쌓아갔는데 사실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이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사람들이 생각을 모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만들어진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이 돼가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삶에 대한 기대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타락과 사망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인간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고 그리고 인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었거든요. 아담의 죄를 지음들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세상이요. 뭐가 만들어져 가냐면 세상에 그 문명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기술들이 만들어져 가고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데 이 문화와 문명들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들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뭔가 그릇된 모습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사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납니까? 사회에 벗어나서 태어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사회가 만든 문명과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살아가면 무인도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구나가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담이 만들어놨던 세상이요. 아담이 만들어놨던 인생의 길이요. 아담이 만들어놨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놨던 뭔가 그릇된 삶의 길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담의 죄가 유전적 형태로 우리 가운데 전가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아담이 만들어놓은 세상의 길 가운데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것이 인간이 직면한 비극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만들어놓은 길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갔거든요.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좀 머리가 좀 아프시죠? 한번 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야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문법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대요. 이 이야기를 끄집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결국 인간이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인간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의 죄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문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담이 지었던 죄가 유전적으로 내 가운데 와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만든 죄를 보고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도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누가 들여왔습니까? 아담이 들여왔어요. 아담이 세상 가운데 죄를 들여왔고 죄의 문화를 만들었고 죄로 만든 길들을 만들어 갔는데 이거에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동일한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아담이 만들었던 죄의 길들을 우리 스스로 그것 가운데 동참해서 그 죄를 짓는 모습으로 우리의 원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해나가면요, 사실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 개념인데요. 예수님의 믿음의 문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뭐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믿음은 같지만 달라요. 이것을 좀 잘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던져졌던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예수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깨져버렸는데 이 언약의 관계를 누가 회복시킵니까? 우리가 회복시키나요? 예수님이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뭔가 믿음의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가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됐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왔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만들었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룬 예수님 믿음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의미 속에서 믿음의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결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요. 연합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뤘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개념이 있죠. 아담의 죄도 마찬가지인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죄의 길들을 통해서 사망의 길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아담이 만들었던 그 길에 대한 아담에 대한 죄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에 대한 결단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 동참하는 겁니까? 아담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담의 길에 동참하는 거니까 아담의 길 속에서 만들어졌던 죄가 누구의 죄가 되냐면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한 설명일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인간은 불행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죄의 길들을 모든 사람들은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속에서 뭐냐면 아담과 같이 죄를 뭔가 보면서 죄의 길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사망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비극적인 사실 로마서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비록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담의 죄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였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얘기를 내가 못 들었는데요. 난 그 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죄인 줄 몰랐어요 한다고 한다면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인 줄 몰랐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 때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하나님 말씀 몰라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좀 변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줄 것 같아요? 아, 나 몰랐는데요. 용서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전에 제가 그 서울에 이렇게 차를 몰고 서울에 한번 갔었어요. 제가 서울 운전에 좀 미숙한데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이게 1차선이 버스 전용 차선이라서 2차선을 딱 타고 운행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2차선에서 우회전을 딱 했거든요. 하자마자 딱 누가 있어요? 교통순경이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바로 지적받고 세우더니 카드를 내놓으래요. 그래서 나는 설명을 했죠. 아니 여기 전용 차선 아닙니까? 난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우회전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여기는 점선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니까 당연히 1차선에서 우회전해야지 2차선에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법칙금을 주면 안 되죠라고 제가 교통순경에게 얘기를 했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면허증 내놓으라고요. 다 바로 스티커를 제가 받았어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이 아니고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가 인정이 돼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죄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얘기가 우리 가운데 조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읽으셨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시죠?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런 겁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나 그러나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율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이라고 인정되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몰라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모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심판 때 변명거리를 만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의 근거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를 통해서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몰랐던 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작업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걷고 있는 길이 아담의 길인데 아담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죄의 길이었고 죄의 길 끝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시켜주는 것들이 저는 복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극을 우리 가운데 모르면요,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내면 속에 들려졌던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인데 그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이상한 표현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 넘쳤습니까? 은혜가 더 넘쳤대요. 아니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를 더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게 했던 이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죠? 율법을 통해서 뭐가 더 드러나는 겁니까? 율법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뭐가 더 드러나는 거죠?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죠?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몰랐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읽혀지면 내가 죄를 더 많이 범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던 죄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얘기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희망적인 이야기죠.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를 더 갈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연적인 법칙 아닐까요? 죄가 들어온 곳에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깊이 있게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기도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이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돼가기 시작을 하고요.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들을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나의 삶들을 지배하는 그 축복된 삶들이 이 길 가운데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좀 해나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앞부분의 속에서 아담의 길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담의 길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망의 길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 만들어 놓은 길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들을 통해서 이 길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든 길은요, 아담이 만든 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길은요, 그런데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보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길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인식하고요,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길 가운데 어떤 길들이 있었습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마지막에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대요. 아담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죄인이었어.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길밖에 갈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들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 길 속에서 경험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또 어떤 표현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들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뭐냐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떤 노릇을 하는 겁니까? 왕노릇을 한대요. 예수님이 만든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노릇을 합니까? 이제는 왕이 된 거예요.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됐대요. 이제는 과거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과거처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길 속에서 왕노릇하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졌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아담의 길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길 가운데 주어졌던 놀랍고도 이 위대한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하고 우리에게 선택의 메시지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아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이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의 호소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소 앞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좀 하기를 원합니까? 과거처럼 아담의 길 속에서 사망의 길들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삶에 대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만들었던 새로운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보여져가는 이 축복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담은 세상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하게 손상시켰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손상된 세상을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새롭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지는 정말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보고 살아갔어요. 지난주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눔을 좀 했지만 사닥다리가 하늘에 대해서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꿈꿨습니까? 하늘의 꿈들을 꾸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들을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치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보여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위대한 축복들을 사도 바울은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고만 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아담이 만들어놓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놓은 그 길들 앞에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왕노릇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정말
하나님만 주시는 정말 위대한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해 나가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